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가 복음이죠?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거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찬양 우리가 좀 잘 안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복음이에요.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예? 왜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예수가 왜 기쁜 소식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예수가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그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악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악과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인격체인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복음은 어떤 한 줄의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복음은 인격체예요. 복음은 인격체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은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인데 그 인격체이신 예수가 복음인데 그 예수가 왜 복음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나라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상속자다 그런 얘기는 다 포함된 얘기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가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런 사고방식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를 범하는도다. 어떻게 제가 그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5장쯤에 나올 텐데 걔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동등으로 삼으심.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유대인들은 저놈이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누굴 전해야 된다고? 예수를. 근데 예수를 어떻게 전해? 하나님 나라의 주로 전하고 왕으로 전하고 그리스도로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일생이 복음인데 그 일생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강조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강조한다고. 왜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강조합니까? 그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한 가지 제가 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올 오후에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임하는 것이지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요?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임했어요.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다고? 탄생, 삶, 죽음, 부활. 완전하게까지 가려면 더 가야 돼. 어디까지 갈까? 승천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우편에 앉으심.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까지 이렇게 해야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 이렇게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보면 근데 특별히 이 두 개를 더 많이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 왜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5가지가 일어나요. 제가 하나 뺐다 그랬잖아. 5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5가지. 한 가지를 살짝 뺐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지금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때문에 그래. 이 5가지. 십자가로 3가지, 부활로 2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3가지, 부활로 2가지. 이렇게 해야 머릿속으로 쏙 들어간다. 십자가로 몇 가지? 부활로 몇 가지? 십자가로 3가지, 부활로 2가지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만을 십자가만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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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다고 해서 꼭 십자가만, 그때 십자가만 했을 때는 예수님이 죽음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십자가만 강조할 때는 전체를 다 포괄해서 하나로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십자가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근데 왜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십자가로 세 가지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면 항상 그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이게 사탄으로 인해서 일로 빠져나갔잖아. 이게 사탄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사단 나라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너지고 다시 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정복해야 되겠죠. 예? 사탄 정복.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거 다시 찾아와야죠. 근데 그냥 찾아올 수 없잖아. 죄인이기 때문에 죗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죠. 근데 죗값이 사망이야. 그래서 구속, 값을 주고 사형, 백성, 구속.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 돼. 언약,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법,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언약법이죠. 좀 더 다르면 언약이나 언약법을 같이 막 써요. 언약법, 하나님 나라의 법, 언약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 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짐으로 나라가 붕괴된 거 아니에요. 주권의 회복된 게 법을 지킴으로, 언약을 지킴으로 주권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권 회복, 이게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6가지가 돼야 되겠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 하나가 더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조금 이제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만 돼졌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다시금 여기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이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이제 다 이런 일이 벌어져 여기 왔다고. 여기 왔는데, 예, 그럼 다시금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왕은 법으로 다스리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 죄 없는 아담도 그 법을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거 여기 읽어보면 여기가 이제 무슨 법, 여기에 무슨 법이 있겠어요, 여기에. 일로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나죠?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이걸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걸 하나님이 몰랐을까?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면 이걸 왜 줬을까? 왜 줬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시내산 민약으로 주고서 주신 언약법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왜 율법을 주었을까요? 갈라디아서 가보면 이 율법을 왜 줬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그거 다 율법에 주신 목적인데 그것보다도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지금은 개혁 개정은 초등교사로 주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법도 생각 없이 그냥 안 지키려고 원래부터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한번 살으려고 한번 해봐요.
사라지는가?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지속, 그때 법 지킨다는 그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만 지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그 사람만 안 죽인다고 살인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를 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다 그래서. 라가가 뭐라는 거예요? 욕이야, 욕. 욕이야, 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라가가 욕. 한국 사람은 욕 뭐예요? 개새끼. 뭐 많잖아. 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니야, 하지 마. 들어오세요. 뭐 18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18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살인한 거다. 그런 식으로 해가 철저하게 하면 그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뭐 하게 돼? 아, 난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이 깨지고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 백성에서 다시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망구렁텅이에 떨어져요. 그럼 자기가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가 법을 못 지키는 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뭘 바라보겠대? 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줘야 되는구나. 나가 스스로는 법을 내가 못 지키는 존재라고. 이게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바라보는 게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바라보게 된다. 그게 초동교사야. 그게 초동교사야. 그래서 이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준 게 아니에요. 알면서 줬어요. 알면서 줬어요. 왜? 타락했을 때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체가 됐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보세요. 제가 몇 장 찾으려고 그러게 지금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8장 육신의 생각은 몇 절일까? 몇 절? 6절이요?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배우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됐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그 육체가 되다 보니까 늘 우리가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다고 말해. 그런 육체가 됐는데 이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준 대로 어떻게 이걸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서도 줬던 거죠. 왜?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지만 만약에 다시 여기 아래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갈 즈음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갈 무렵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을 해줘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날에 맺은 것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죠.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얘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시 언약을 맺는데 그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는 이 언약법을, 율법을 돌판에다 새겨줬지만, 그러니까 돌판에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줬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지킬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네요? 언약을 맺고 아예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죠. 법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생각과 마음속에. 근데 에스겔은 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것을 무슨 뜻인가를 해석해 주는 거죠. 에스겔 36.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25절부터 보세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무엇을 줘서? 성령으로 하여금, 새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주어서 새 마음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약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8절에 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언약의 형식이잖아요. 항상 언약이 체결되면 항상 언약의 형식으로 선포되는데 그 언약의 형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주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새 언약을 맺어야 돼. 이것을 언약 갱신이라 그래.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 갱신을 해야 돼. 언약 갱신. 새 언약을 맺어야 돼.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 언약 갱신을 해야 되네. 언약 갱신. 언약 갱신. 근데 요 네 가지가 지금 아니구나. 맞네요. 요 네 가지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 세 개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세 가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단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부활하셔야죠. 그 나라의 주가 되시려면 1번하고 5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세 가지는 십자가고 요 두 가지는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로. 요 세 가지는 무엇에서 일어났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무기는 뭐예요?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죽음인데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야. 그래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이건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이셨어. 죽음을 죽이셨다고 부활로. 그래서 사단이 머리통이 깨졌고
부활하셔서 뭐가 된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되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임금과 부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셨어요. 자, 한 가지 여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여기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잖아?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될까요?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죽을 때는 뭐 때문에 죽는다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근데 죽긴 죽었는데 죽어서 이게 이제 사망의 이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근데 이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더 죽음에 더 머물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부활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여기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요거 2번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십자가 할 때 요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 무슨 죽음이라 그래?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요거를 뭐라 그래? 요 어디 가서? 예. 그래서 십자가 할 때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대속의 제사인 동시에 새 언약의 제사다. 이 두 가지 십자가 하면 적어도 이거 두 가지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적어도 두 가지는 떠올라요. 새 언약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세워진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언약으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되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잡으세요, 이제. 어디 갔나? 자, 여기서. 아까 지게 여기 됐죠? 왜 승천 우편 이렇게 가는가를 잘 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아니, 승천하는데 부활해가지고 뭐 해야 돼? 주가 돼야 되잖아. 통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통치. 그러니까 어디로 가?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이거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통치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하시되 이 통치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니까 지금 뭘로 통치하시겠다 그랬어요? 구약 신해산 언약에서는 돌판의 법으로 통치했지만 새 언약일 때는 마음법, 성령으로 통치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어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서 성령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왜?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그렇죠?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근데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야. 무슨 얘기냐? 예수가 왕 되어 주겠다 하는 게 실제 그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예수가 왕 되어 주시는 그 실제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까 저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니 이제 다윗이 얘기했지. 다윗의 고백은 다윗은 구약 시대 사람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뭐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보호가 되고 방패가 되어준다 그 얘기 안 해요. 나의 왕이 되어주고 구주가 되어준다 그 얘기 안 해요. 그런 의미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언약을 통해서 왕노릇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왕노릇 해 주셔야 돼. 대신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듯이 우리도 예수 중심적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아래 있으면 예수님 누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신다니까.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실제라니까. 그게 실제예요. 그게 실제라.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금 하고 이제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돌아가요? 자, 이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이제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 보내셨죠?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그냥 머리와 생각이라 그랬으니까 생각과 마음인데 여기다 하는 게 좋겠어요. 성령으로 여기 오셨잖아. 성령으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통치 아래 있음, 이분을 시키시는 대로 삶. 그러니까 이분의 뜻대로 삶. 거기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이분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감. 그게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분이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분에게 물어봐야죠. 여쭤봐야죠. 이분 앞으로 늘 나아가야죠. 그게 뭐예요? 교제라 그랬잖아. 교제.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교제야. 첫 번째가 교제야. 교제. 그리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행하셨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주님은 늘 어떻게 하셨어? 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셨어요.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자, 뭘 하나 가르쳐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새를 얘기해. 새를 얘기하는데 그냥 새만 보고 말지 않아요. 거기서 항상 뭘 봐요? 하나님을 같이 봐. 송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풀을 얘기를 하는데 풀을 얘기를 하는데도 그 풀만 보질 않아요. 그 풀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가 뭐냐. 광고 생각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기 강지 잊어버렸다 생각났어요. 신방 갑니다. 동참하실 분 같이 가시면 되죠. 저 김정인 집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늘 하나님만, 늘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이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깊숙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충만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을 또 따로 가지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24시간 늘 교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길을 늘 비춰주셨고 그 빛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그렇게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삶이 살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힘과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할 때 막 병걸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할 때 예수님이 신성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질 않아요. 사람으로 사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성을 포함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양성이잖아요.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 일이잖아요. 한 인격체 속에 신성과 인성 두 성을 갖고 같이 계셔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랑 틀리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신인 양성 일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성으로 살지 않으셨다니까. 뭘로만 사셨다? 이 사람으로만 사셨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것도 한량없이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행하신 거예요. 성령의 무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던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일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것도 사도 바울을 봐. 예수님은 어디서 그 향기 갈릴리, 예루살렘 여기만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만 왔다 갔다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하셨어. 세계를 돌아가면. 여러분, 바울의 능력을 아시나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직업이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자잖아요. 이 앞에 이렇게 앞치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뭐 한번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병든 사람한테 갔더니 그냥 병이 나아버렸어.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 베드로 옆에 이렇게 있던 그림자가 쑥 지나가는데 병이 막 나아버렸어. 예수님은 지나갔는데 병이 이렇게 그림자하고 쎄가지고 병 난 사람 없어요. 뭐 옷자락 만졌긴 있지만 그림자하고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보면 예수님 못지않은 삶을 제자들은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뭐 곤자리 그 사람 한 사람 있었잖아. 그 이름도 잊어버렸다 지금. 걔는 굴만 마고 남자.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늘 잘 못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조금 어렵더라고. 위글리스 이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요. 너무 애달파가지고 지가 살려내었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왜 날 살리냐고. 나 좋은 데 가 있어서 주님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왜 다시 그러면 다시 가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죽었어. 아니 그게 그분 전기에 나온다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 일장 무식이에요. 예? 배강구려. 되게 무식한 사람의 배움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한 분인데, 그러나 주님과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어. 늘 주님을 찾고. 그래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목적과 길을 보이시면 늘 이 길을 가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행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마누라가 죽었다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애통해서 그 마누라를 살려냈는데 마누라가 왜 자기 살려내냐? 예? 나 너무 좋은 곳인데 왜 살려내냐고. 아, 그러냐고. 나 그럼 좀 이따 만나자고. 같이 다시 가라 그래서 떠졌다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일이.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이런 세상에서도. 지금도 제가 모잠비크 누구지? 모잠비크의 여자 있잖아요. 아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도 아프리카 이렇게 모잠비크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제, 그 사람들. 하늘에 속한 형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나? 윈 형제. 그 사람도 베드로 같이 됐어요.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다가 천사가 툭 쳐가지고 데리고 문이 이렇게 막 채고 차이고 문 잠기는데 찾고 다 풀리고 문도 열려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공안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지가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안 막아. 그리고 실로 지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그 도망 나왔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에 보면 그런 간증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 안 찾아서 그러는 거야. 넌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제 가운데로 일단 들어가야 돼. 이 교제라는 건 뭐예요? 교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꼭 예배만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게 지금 공동체가 하는 것이고, 돌아가서 흩어져서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또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길이 이게 지금 늘 좋은 것 같으죠. 바른 길인데 이게 늘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 날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잖아요. 무슨 날에? 안식일 날. 병자가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 날 베드로사 연못 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라고 어떻게 고쳐주라는 뜻을 보이고 어떻게 고칠 그 길도 보였죠? 길은 뭐야?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길이에요.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교제 가운데 목자가 길을 앓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돼?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를 대적하고서 예수님 몰랐을까? 알아요. 엄청난 핍박과 멸시가 자기한테 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도 사실 어떤 때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기가 하나님의 길 누가 못 가겠냐? 나도 하나님만 길만 가르치면 갈 수 있다. 아니야.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인 걸 다 알면서도 어떤 때는 세상에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 바로 있는 지체가 그걸 몰라서 일어나서 막는다니까. 일어나서 대적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길이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이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뭐가 닥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 십자가를 안 지려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이걸 스티그마라 그래. 이거 예수님에게도 이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다? 이걸 할 때 뭐가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가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교회가 동의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줄 것이다. 세상은 아니라도 적어도 교회는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핍박도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뭐 얘기,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 한 번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저게 조금 이상하다. 이 소리 당장 나와요. 당장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 계시가 종결됐는데? 계시는 종결됐지 뭐 하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쓰는 그 용어 때문에 당장에 저기 이상하고 이단이다 이런 소리가 당반 나와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걸 하나님 말씀 안 하시나? 이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데 이분이 누구냐고. 인격체시잖아. 인격체가 서로 간에 교제할 때 우리가 교제가 하려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교제가 되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뱀이나 이런 강아지나 이거 하고 교제가 되어져요? 교제 안 되잖아. 사람과 사람이 돼야 인격이 돼야 교제. 성령 인격체시기 때문에 교제가 되죠. 그럼 이게 교제를 통해서 뭐 하시겠어 이게? 말씀하시지. 우리처럼 한국말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감동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교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용어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뭔만 생각해? 길을 자꾸 생각해. 물리적인 음성. 한국말로 안녕? 밥 먹었어? 건강하니?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음성 그러니까 이걸로. 물론 하나님이 이걸로 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런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방법.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내면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고 신구약 66권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우리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체에게도 있으니까 지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격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분 인격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우해드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 가 안에 계신 왕으로 와 계신데도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전혀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주일날 와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셨지. 주님 일주일 동안 내내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고 말씀도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했다가 또 조기 싹 나가는 동안에 싹 잊어버리고 또 아무 없이 살다가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는 순간 이게 안 비춰지고 이게 안 비춰지면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금방 여러분 이게 자기로 갑니다. 자기로 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이 아니면 이게 되어지면 금방 뭘로 간다고요? 자기 목적과 자기 길로 가요. 그럼 다 누가 주가 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가 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리고 늘 깨어있을 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내가 구원을 누리는 길이에요. 나는 그렇게 자꾸 표현하고 싶어. 구원을 이룬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 뭔가 자꾸 힘든 것 같아. 좀 구원을 누린다 그러면 그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도 뭐가 좋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세시제재.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받을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것뿐만 아니라 또 이루어야 돼.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이루는 것이 누리는 거야. 다시 이루는 것이 뭐야? 누리는 거야. 이루는 것이 누리는 거야. 이루는 것이 누리는 거야. 이루는 것이 누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래서 늘 주님을 찾는 1번이 안 되면 2번 자연적으로 안 오고 2번 안 되면 곧 자기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육체와 이 성령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자기의 그것을 이게 뜻대로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할 때 뭐가 따라올 수 있다? 십자가를 따라. 그러나 십자가 너머 주님 뭐 하셨죠?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요거 십자가 길이 있다 할지라도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영광이잖아. 십자가는 죽음, 고난이지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진정한 영광은 뭘 통해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기름을, 성도들이 십자가의 기름을 걸어가는 것이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바로 뭘로 가는 길이다?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광에 이르는 길.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데 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까? 십자가에서 세 가지. 백성, 주권 회복, 언약갱신. 부활로 사단 정복, 주대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경신을 위해서 오는 것은 누구 씨로 오겠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사단 정복을 위해서 오는 거고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는 것은 번제로 자신을 들여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주권 회복은 다윗의 씨로 오는 것인데 언약 경신은 누구 씨로 오는 것 같아요? 다윗의 씨로 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누구였어요? 아담이 에덴의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에덴의 왕이야. 에덴의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에덴의 왕이에요. 에덴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그러면 언약을 맺을 사람이 누가 돼야 돼? 왕이 돼야지. 그 왕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야? 다윗의 씨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와서 주권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으로 하는 것은 다윗의 씨로 와서 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